8강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를 받은 신부. 자,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기준은 써놔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공의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 사람들은 다 각자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면 성공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들 잘 키우면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방법의 성공의 기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의 기준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일은 나를 사랑하며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사역이며 성공의 척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자,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는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라고 예수와께서 주기도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비교할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주님의 이름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으신 놀라운 능력의 이름이십니다. 좋으신 이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거룩하다의 단어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께서 제일 먼저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문제가 있었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여호와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어지죠. 기도 제목이 눈앞에 있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호와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호와께 올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기도 제목에 내가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오해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물론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 문제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사단이 영적으로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생각이 복잡해요.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점점 더 어려워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더 안 돼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종종. 왜냐하면 영적인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이미 사단의 불화살을 맞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뽑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환경이 어렵습니까? 상황이 지금 힘듭니까?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을 지배하시고 이끌어가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되어졌습니까? 시작되어졌습니다.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not yet, 아직 완성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언제 완성되어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셨을 때,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게 되어졌을 때 천년 왕국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서 이 땅과 이 하늘들이 무엇을 받습니까?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땅에 무슨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신랑으로 맞이할 신부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를 받은 신부인 거예요. 신부는요 본향으로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가 있어야 합니다. 신부들은요 정확한 신앙생활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맞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쓰여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예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하늘에서부터 먼저 강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무슨 재림이실까요? 공중재림이에요. 근데 이때가 무슨 절기이겠습니까? 써놔주십시오. 나팔절. 절기에 대한 계시가 없으면 왜 예수께서 오시는 날이 나팔이 불릴까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팔을 부시는 때에 온다라고 했었을 때 그 절기는 무슨 절기일까요? 나팔절 절기인 것이죠. 왜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봄의 절기를 이뤄내셨습니다. 봄의 절기는 시작.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래서 예수가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이 봄의 절기를 이뤄내셨고 다시 오실 때는 가을 절기를 이뤄내시는데 가을 절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작.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그래서 가을의 절기를 이뤄내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공중재림하게 되어졌을 때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나팔의 소리가 들린다. 근데 깨어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 나팔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나팔의 소리가 샤파르. 그래서 월상마다 절기 때마다 제가 나팔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 나팔의 소리를 우리는 이 땅에서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나팔의 소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 나팔절에 어떠한 사람들이 일어나냐면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써놔주십시오. 순교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순교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자, 누가 순교자일까요? 따라해보겠습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고 그리스도가 예수가 내 안에서 사는 것. 자, 이거를 우리는 알고 있죠. 외우고 있죠.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고백하는 것으로 예수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셨다라고 하면은 그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와를 전하다가 실제로 목배임을 당한 사람이 이때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순교자의 삶을 살아간 자들, 가정에서 날마다 내가 죽고 누가 사셨습니까? 내가 죽어야. 따라해보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의 가정 살 수 있다. 내가 죽어야 우리의 직장 살 수 있다.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 살 수 있다. 내가 죽어야 열방이 살 수 있다. 순교자의 삶을 살아간 자들, 그들을 먼저 하나님이 부활하시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17절에 나와 있는데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한 신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한 신부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한 신부들.
다음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어진대요. 무슨 재림? 공중 재림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공중 재림 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첫 번째는 써놔주십시오. 순교자의 삶으로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죽은 자들. 두 번째는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우상에게 전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죠? 경배하는 경배자의 삶으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경배자는 무엇을 뜻한다? 히브리 언어로 샤카. 배웠죠? 영과 혼과 육이 주님께 무엇하는 거? 항복하는 거. 노래를 잘해가지고 경배하는 자가 아니라 경배자는요, 주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높이 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항복합니다. 나의 삶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이 창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은요, 나의 주권은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나의 손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게 경배자예요. 경배자. 히브리 언어로. 그래서 경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날마다 여호와께 우리의 삶을 항복시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신부의 삶. 써놔주십시오. 신부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한 신부들이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2019년도 나팔절이 약 2주일 앞으로 지금 당겨져 있습니다. 경배자, 그리고 또 순교자, 그리고 또 신부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어야 하는 것이죠. 왜요? 이번 연도에 나팔절에 예수님께서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나팔 불 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번 연도에 예수아가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아가, 목사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아가 오시게 되어졌을 때 도둑과 같이 오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도둑이라고 하면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아께서 도둑과 같이 오신다라고 했었을 때 그 구절에 같이 병행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회개예요. 회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아가 도둑과 같이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아가 오시는 거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너희들은 예수아가 도둑과 같이 오는 것을 맞이하지 않게 되어질 것이다. 너희들은 예수아를 무엇으로 맞이하게 되어집니까? 신랑으로 맞이하게 되어질 것이다. 왜요? 깨어있기 때문에. 이 절기 때에 지금 무슨 기간입니까? 테슈바. 회개의 40일의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40일 동안 회개해야 합니다. 왜요? 나팔절에 예수님께서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혹시 회개하고 계시는 분, 준비하고 계시는 분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 같죠? 오늘은 준비가 됐어요. 그런데 내일은 준비가 안 될 수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가 오시는 때를 알지가 못해요. 그래서 예수아가 오늘 밤 오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아께서 도둑과 같이 오기 때문에 그 날은 언젠지를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언젠가는 무엇하겠지? 오시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만 있어요. 근데 무엇은 안 해요? 회개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2000년 동안 안 오셨어. 그러니까 기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모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나타나시고 성도들이 들려 올라가는 일로만 축소해 버린다. 이것이 이 일로만 축소해 버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중재림 이후에 무슨 재림이 있습니까? 지상재림이 있습니다. 지상재림 이후에 무슨 절기가 이루어집니까? 장막절이 이루어집니다. 그 장막절이 이루어지고 이 땅 가운데 무슨 왕국이 시작되어집니까?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집니다.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지기 전에 무슨 전쟁이 일어납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 아마겟돈 전쟁은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죠. 에스겔서에 보게 되어지면 곡과 마곡의 첫 번째 전쟁이었더라.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무저갱에서 사단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무슨 전쟁이 일어납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무슨 심판? 백보자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천국과 지옥에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거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따라해보겠습니다. 우리 세대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예. 이러한 일들이 우리 세대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요? 이러한 일들이 너희들의 세대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합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예수와께서 공중재림하게 되어졌을 때 내가 그 예수와를 맞이하는 신부로서 또 경배자로서 순교자의 영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냈어요. 이 일을 축소해버리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는 관심이 없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에만 가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에만 가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그림을 잃어버려요. 비전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들어가는 사람이니까 뭐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그 일에 관심 있는 사람만 그렇게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살아가면 되겠지 뭐. 나는 어디만 가면 돼요? 천국에만 가면 되겠지 뭐. 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고 사단의 생각인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좀 이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그림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 써놔주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졌을 때 무엇이 완성되어진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은 아직 우리의 구원은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진행형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 그래야지 무엇이 완성되어집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정확한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의 길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계시록 20장 6절 시작.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맨 처음에 첫 번째 부활이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 시작.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써놔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회복되어지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회복되는 것. 우리는 이 첫 번째 부활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였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둘째 사망이 있으려면 첫 번째 사망, 죽음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사망은 언제 들어옵니까? 창세기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고 그때 이 땅에는 사망이라는 것이 들어왔다. 이것이 무슨 사망? 첫째 사망인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는 그 첫째 사망에서 첫째 사망을 통하여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죄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죠? 그래서 이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 그래서 우리는 첫째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 첫째 사망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으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무엇을 경험합니까? 부활을 경험한 자. 따라해보세요. 나는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이다. 자, 로마서 5장 12절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 첫 번째 사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첫째 무엇을 경험하는 자입니까? 부활을 경험하는 자입니다. 그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는 누구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어집니까? 영생에 이르게 하나니. 할렐루야.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날마다 왕이신 예수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지 무엇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영생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즉 첫째 부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냐면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써놔주십시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사람. 날마다 첫째 부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과거형으로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영생을 날마다 이루어가고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거예요. 첫째 부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무슨 관계요?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첫째 부활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형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 관계는요, 쌍방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쪽이 관계를 맺고 싶지 않으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깨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나누지 않는다라고 하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첫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 현재형이 아니라 무슨 형? 과거형인 거예요. 20년 전에 30년 전에 눈물 콧물 흘리고 수련회 가서 기도원 가갖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고 방언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방언 받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말라고 나와 있잖아요. 첫째 부활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둘째 사망이 우리를 심판하게 되어진다. 언제요? 백보자 심판 때. 자, 관계라는 것은 한쪽에서 포기하게 되어지면 그 관계는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날마다 어디에 연합해야 합니까? 그것이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써놔주십시오. 둘째 사망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둘째 사망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써놔주십시오. 영원한 멸망을 받는 자, 영원한 멸망을 받는 자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을 경험하는 자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목사님,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힘들어요. 내가 좀 정신 차리고 1년 후부터, 6개월 후부터, 아니 한 달만 주십시오. 그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럼 무슨 생각일까요? 지 생각. 신앙생활은 누구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으로, 나의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 어떠한 일로 낙심되어져 가지고 신앙을 100%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은요, 내가 주인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구원 못 받아요. 둘째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예수가 오실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거에 대한 예표가 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우선 여기까지 나와 있죠.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첫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구원을 경험했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버렸대요. 그죠? 버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무슨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아, 내가 주를 위해서 이제부터 살겠습니다, 헌신한 것들 있잖아요. 그 믿음의 행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처음 만나게 되어졌을 때 그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 그 크신 은혜 때문에 내가 뭐라도 해보고 싶은데, 목사님, 제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 그 은혜가 너무 큰데,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처음 행위라는 거예요. 처음 행위란 그 밑에 보게 되어지면 나와 있죠. 예수님의 사랑을 처음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써놔주십시오, 순종의 모습. 처음 행위는 예수님의 사랑을 처음 경험했을 때 나타나는 무슨 모습이요?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계시록 2장 4절에 돌아가게 되어지면은 너의 처음 사랑을 누가 버렸대요? 내가 버렸대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누가요? 내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근데 누가 버렸어요? 내가 버린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질 않아요. 순종의 모습들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누굴 버린 것입니까?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무엇하래요? 회개하래요. 자, 결단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목사님, 오늘부터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결단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결단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작심 3일이에요. 왜 작심 3일밖에 안 되는지 아십니까?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돌이켜 회개하고, 할렐루야, 그 죄를 끊어버려야지 결단이 능력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날마다 주를 와가지고 내 이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결단만 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집에서 왜 쓰러집니까? 아직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죄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에서 네가 버렸는지, 무엇을요? 처음 사랑을,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그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언제 버렸는지를 너가 생각해라. 그리고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 나와 있죠.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대요. 에베소서 교회는요, 이 니골라당의 행위 가운데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면 니골라당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니골라당의 가르침이란, 시작.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가르침,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가르침이 무슨 당의 가르침입니까? 니골라당의 가르침. 이게 무슨 주의? 영지주의. 이게 구원파예요. 구원파의 교리와 기독교의 교리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한 번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자유를 회복시켜 주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막 산다. 근데 어디는 다녀요? 교회는 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당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근데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한 가르침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님이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목사님, 저희 어머님이 이 지역에 머무르고 있는데 우리 어머님 영접기도만 시켜주십시오. 그 어머님을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영접기도를 시켜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접기도를 제가 읽어드렸죠. 그래서 어머니,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겠습니까? 싫어요. 안 해요.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러지 말고 빨리 영접기도를 시키라고요, 목사님. 딱 그러는 거예요. 알겠다고요. 그래서 영접기도를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겠습니까? 안 해요. 싫어요. 그러더니 전도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마 빨리 갑시다 이제. 목사님 나중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니골라당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전도사님 불렀어요. 불러 와보시라고. 어머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은 구원 못 받습니다. 모르겠대요. 나중에 생각해 보겠대요.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입니까? 영접기도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성경에 어디 쓰여져 있습니까? 너희가 첫 번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맨 처음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신뢰와 순종.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예수가 나의 주이십니다 고백하더라도 그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근데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그 당시 예수 믿어라,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친 당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가르침들이 아직까지도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들도 둘째 사망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회개하여 첫째 행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행위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야 하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과격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못하게끔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첫째 행위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요 정도까지만 순종할게요. 내가 요 정도까지만 이웃들의 관계 안에서 살아갈게요. 물론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는 신앙의 높낮이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어떠한 높은 수준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처음에는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하고 서로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까지만 할 거야 라는 그 신앙생활 있잖아요. 우리가 그어놓은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 기준들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나의 신앙은 지금 자라나고 있지 않다라는 결과인 거예요. 처음 행위가 나중 행위보다 뭐 해야 된대요? 예. 우리의 지금의 모습들이 처음 행위보다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의 수준으로 머물러 있다, 1년 전의 순종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다, 10년 전의 순종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다, 그것은 지금 내가 날마다 그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무슨 불입니까? 빨간불인 거예요. 내가 무슨 사망을 경험할 수도 있다, 둘째 사망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멈춰있는 사람들은요, 성장과 성숙하고자 하는 무엇이 없습니까? 마음이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디만 가면 돼요? 천국만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림들, 계획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어져. 그게 니골라당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시를 받은 신부. 우리가 신부잖아요. 그러면 이 신부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신랑이신 예수와 영원히 살 거란 말이죠. 근데 단순히 이 그림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신부가 해야 할 목이 있다, 순종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기 위해서 신부들의 과격한 순종을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과격한 순종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분과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면요, 그 은혜가요, 날마다 더 커요. 그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요. 예전에 처음 사랑을 경험했었던 그 십자가의 사랑도 큰데, 지금 십자가의 사랑은요,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처음 20년 30년 전에 예수 만났을 때 그 사랑과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같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졌습니다. 무슨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주님의 사랑은 바다보다 넓고, 주님의 사랑은 우주보다 넓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과거에 경험했던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런데 나의 십자가의 사랑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과거에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지금은요, 잘 모르겠어요.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죠. 즉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천국에 가서 많은 상급을 쌓기 위함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만 생각해.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과격한 순종하는 것은 아직 나는 아닌 것 같아. 선 딱 그어놓고 그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상급이 많겠지 뭐,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가르침? 니골라당의 가르침. 아, 목사님만 많이 상급 받으세요. 아, 당신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 받아. 나는 무슨 모자 쓰고 개털 모자 쓰고 어디 간대요? 천국엔요, 개털 모자가 없다는 거. 문제가 그거예요. 천국에 개털 모자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판다는 게 문제예요. 안 판다는 게 문제예요. 천국엔요, 왕관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과격한 순종하라는 것은 저 사람은 참 상급이 크겠다. 나는 상급은 글쎄, 난 천국에 가는 것만으로도 만족해. 나는 욕심이 없어.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은 침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때 욕심이 없다라고 하면 안 돼요.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욕심이 없어야죠. 그래서 이 생각들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천국에 가서 많은 상급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써놔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무화하게 되어졌을 때,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7강에 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6강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즉,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다, 아니다. 성경에 쓰여져 있잖아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9절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나중행위란 써놔 주십시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더 성장하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한 순종의 모습,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한 순종의 모습이 나중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성숙한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주님의 신부들은 자신들의 장애물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뛰어넘으며 또 다른 장애물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신랑 예수님께서 오실 때 천년 왕국 시대에 만국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되어야지 예수야를 공중 재림할 때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계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계시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 내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나는 경배자가 아니고, 나는 순교자가 아니고, 나는 신부가 아닌 거예요. 그러겠죠. 공중재림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분별하실 줄 아셔야 합니다. 이번 연도 나팔절에 예수님께서 오실 수도 있는데 이 세 가지의 모습을 갖길 부탁드립니다. 한국 왕국에 대한 세 가지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천년 왕국에 대한 세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 세 가지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천년 설이란. 그리고 두 번째 시작. 후천년 설이란. 세 번째 시작. 문천년 설이란. 그래서 신학자들이 성경을 관점으로 천년 왕국을 이 세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단 안에서는 이 전천년설을 믿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들이 믿고 있는 천년 왕국입니다. 물론 후천년설을 믿고 있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들마다, 목회자들마다 또 무천년설을 믿고 있는 목회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아무거나 하나 믿어도 이단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성경을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왜 이 천년설에 대해서 중요하냐면, 천년설이란, 전천년설이란 써놔 주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재림한다고 가르칩니다.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재림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럼 후천년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왕국이 시간이 끝난 후에, 천년 왕국의 시간이 끝난 후에 재림하신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천년설은요, 시작. 천년의 시간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네, 천년 시간 없다. 근데 성경에 천년 왕국이 있대요, 없대요? 있으니까 이것도
안 믿어요, 저는. 근데 이제 전천년설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이 전천년설은요, 두 가지의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작, 세대주의 전천년설.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써놔 주십시오. 환란, 대환란 이전, 대환란 이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적 전천년설이란 대환란 이후, 써놔 주십시오. 대환란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대환란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무슨 주의? 역사적 전천년설 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단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써놔 주십시오. 교회가 대환란 때에, 교회가 대환란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겠죠. 대환란이 이 시대에 일어나게 되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교회가 그 대환란의 때를 준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적그리스도와 누가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그때 귀신의 영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의 영이 일어나고 엄청난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오고 있는데, 예수를 잘 믿고 있었던 경배자, 순교자, 그리고 신부들은 다 천국에 갔어요. 누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 7년의 환란 때를 통과하는 교회가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때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바람은 이거이지만 7년의 환란을 겪을 수 있는 성도와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한테 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가르치지 않으면, 7년 환란 겪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영적 무지함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7년 환란 때 적그리스도와 싸울 수 있는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이 7년의 환란 때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성취될지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1획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획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질 것인데 7년의 환란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비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써놔 주십시오. 적그리스도의 영과 싸워 승리하는 교회. 적그리스도의 영과 싸워 승리하는 교회로서 주님과의 연합된 친밀함, 성숙함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주의의 전천년설의 단점은 교회가 대환란 때를 준비하지 못하게 만들며 막연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고 있으며 성도들을 영적으로 게으름과 편안함 가운데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나와 있는 도표가 전천년설인데,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그림이 아니라 이 역사적 전천년설의 그림인 것이에요. 천지창조하셨죠? 구약시대에 넘어가죠? 예수님께서 초림하시죠? 신약시대에 오죠? 대환란 교회가 통과하죠? 그 대환란이 끝나면은 예수님과 무슨 재림? 공중재림이 하셔갖고 아마겟돈 전쟁, 첫 번째 곡과 마곡의 전쟁을 승리케 하십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두 번째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고 백보자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 그때 천국과 지옥행이 결정되어집니다. 이때까지 우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중간에 멈춰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어야 될 전쟁이 나와 있는데, 시작. 아마겟돈 전쟁. 계시록 16장 시작.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갔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온 천하의 임금들을 누가 모았대요?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누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모아봐라.
네가 할 수 있는 능력들을 다 해가지고 모든 군사들을 다 총동원해봐라. 그러나 전쟁에 능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할렐루야. 봐라,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리라. 아멘. 그래서 16절 시작.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하는 곳에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아마겟돈은 지금 이스라엘의 어디입니까? 무깃도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그 무깃도 앞에 보게 되어지면 평야가 있는데 무슨 평야? 이스라엘 평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평야 가운데 산 하나 우뚝 서 있는데 그 산의 이름은 갈멜 산. 그래서 마지막 때는 무슨 영을 받아야 된다? 엘리야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때의 전쟁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의 전쟁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귀신의 정체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더러운 귀신의 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작. 사단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입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그날에 그의 예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밀리는데 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루살렘에서 싸우길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강하고 영적 전쟁, 이때의 교회는 한 세 사람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연합해야 합니다. 한 세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는 본 그대로 감난산으로 다시 오시게 되어질 것이며 감난산 동문 어디 문? 예루살렘 황금문. 역대상 23장 25절 시작.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할렐루야. 여기 나와 있죠. 영원히,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이 먼 우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영원히 거하신대요. 당신의 보좌를 두시기로 결정한 그곳. 그래서 계속 교회가 한 세 사람으로 일어나야 되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간구해야 될지라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마지막 전쟁 가운데 우리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는 예루살렘 앞에 무엇 되어야 됩니까? 정렬되어야 한다. 정렬이란 시작. 하나님의 질서에 복종하는 것이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자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매년마다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주 후에 나팔절이 사실 교회 창립 3주년입니다. 나팔절에 교회가 개척이 되어졌기 때문에 개척 예배를 드렸죠. 우리가 한 몇 개월 동안 준비하는 시간들을 갖다가 개척 예배를 이 나팔절에 드렸는데 재미난 것은 제가 이때는 나팔절 절기에 대해서 열리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 개척 예배를 목사님들을 모시고 드렸는데 그게 무슨 절기였더라? 나팔절 절기였더라. 그래서 나팔절 절기 때마다 교회가 창립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큰 5번 시작. 이 땅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전.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이후 천년 왕국이 시작되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무슨 성전이 내려옵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이 이 땅에 내려오기 되어집니다. 재림하실 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천년 왕국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0절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지면 써놔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정부, 하나님 나라의 정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필요한데 그것은 새 예루살렘. 원래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 원래 히브리 원어가 그래요. 예루살렘.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 위치는 이스라엘 시온산 예루살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유는 시작 하나님께서 태초전부터 당신의 보좌로 두시기로 결정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계시록 21장 1절부터 3절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왜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옵니까? 써놔주십시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함께 살기 위한 것.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무엇하기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온대요. 여러분들 새 아파트가 좋아요? 헌집이 좋아요? 네, 새 아파트가 좋습니다. 새 집이 좋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으로 내려온대요. 지금 저 예루살렘 성전은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허접해요. 가보면.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온대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함이더라. 할렐루야. 무슨 절기일까요? 장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돌판을 받고 나서 대속죄일 날까지 회개하고 모세에게 이제 시내산을 떠나 광야로 나아가자.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한 게 뭐 만들어요? 장막 만들어라. 장막절 절기가 그때 시작되어집니다. 예수가 오시고 천년 왕국 동안 우리가 왕노릇하면서 있다가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어디에 실현되어집니까? 이 땅에. 그때가 구원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험난하죠?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집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